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한 세 군데서 말씀을 볼 겁니다. 잘 이제 성경을 보시든 아니면 PPT 스크린을 따라오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2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장 봅니다.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저희 집이나 주변을 봐도 레몬꽃, 오렌지꽃이 그냥 막 만개해 갖고요, 꽃향기가 지나가면 막 스칩니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탄이 내미는 손을 믿음으로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사탄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좀 와닿지 않고 먼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사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있죠. 사탄이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움직이는 그 활동의 최종 목적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도 함께 지옥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 그게 사탄이 하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에스겔이나 또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잘 알지만
사탄은 본래 사탄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보좌하던 그룹, 체루빔이라고 하는 천사 중에서 상위급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발했고요.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내가 북극성 위에 나의 자리를 만들리라. 내가 하나님 보좌 위에 서리라. 결국 우리가 아는 이 천사는 하나님께 대적했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격인 천사 미카엘, 영어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미카엘 천사장과 또 그 천사들이 이 하나님에게 대적한 천사들을 싸워서 하늘나라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쫓아냈죠. 하늘나라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이 사탄이 쫓겨나서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대기권, 예수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대기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았으니 그가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창조물 아담을 그는 죄짓게 만들죠,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망을 불러왔죠. 아담이 930세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탄은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서 손을 뗐냐? 아니죠. 아담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 많이 활동하고요. 더 많은 부하와 졸개들을 거느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어떻게 쓰든지 자기 쪽으로 잡아당겨서 믿음에서 파산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지옥 자식 되게 하려고 전쟁 벌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눈앞에서 뭐가 번쩍 튀어야지만이 아는데 사탄은 지금 우리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했는데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의식이 없는 거죠. 한쪽은 철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한테 달려드는데 우리는 의식이 없으면 앉아서 당하고 눈 뜨고 당하고 마치 애벌레가 나뭇잎을 싹 다 갉아먹는 것처럼 전쟁을 선포한 사탄을 어떻게 쓰든지 내 자신의 영혼에서부터 내 심령, 우리 가정, 자녀, 우리의 직장, 사업장, 인간관계, 또 물질, 우리의 지성, 인격 뭐든지 다 갉아먹을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사탄이 있네라고 하면 그때는 고리 눈을 뜨고 우리한테 달려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사탄이 있다는 것부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나와 내 자식들,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살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니,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본래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와 같은데 삶의 현실은 날마다 지지고 볶고 얽히고 설키고 사람으로 환경으로 우리가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도 아닌 것이 이 세상도 아닌 것이 어중간한 중간 그레이존이죠. 회색 지대를 만들고 그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줄타기를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내민 손을 붙잡은 겁니다.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부딪힐 건 부딪히고 싸울 건 싸워야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말씀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그건 다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다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의식이 없으면 당합니다. 사탄은 우리 보고 유람선을 탄 관광객처럼 신앙생활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군함에 탄 군사들과 같아요. 사탄이 우리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어떻게든지 소나기에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고 하니까 사탄이 무슨 개 짖는 소리냐고 우리한테 윽박지릅니다. 우리한테는 잘 믿어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믿음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 멱살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멱살 잡혀보셨어요? 멱살 잡힌 손을 팍 칠 더 큰 힘이 아니면 못 풀려 나오는 겁니다. 승리라고 하는 건 잘 포장돼서 나한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싸우셨잖아요. 십자가로. 또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싸우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말이죠,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뭘 집어넣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은지라. 마음이고 생각이고 사탄이 뭘 집어넣어. 근데 신기하죠.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무슨 칩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게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어넣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주면 마귀가 제안한 걸 딱 잡는 겁니다. 손을. 여러분, 마귀는 항상 손을 내밀어요. 전쟁이니까 나도 전쟁을 선포해야죠. 그 마음이 서지 않으면, 그 의식이 없으면 사탄이 있는지도 모르고 전쟁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눈 뜨고 뺏기고 알면서도 모르고도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몇 년을 믿었든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게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탄이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너 내 땅 못 벗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 믿는다 하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 신앙의 발전과 성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술이 뭐냐면 몸과 마음 따로 놀게 만듭니다. 마음은 믿는다 이거예요. 몸은 따로 놀아, 삶은 따로 놀아.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걸 자가당착으로 자꾸 적용시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이 굳어지게 됩니다. 바로한테 모세가 우린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기 8장 25절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in the land, 나의 땅, 나 사탄의 땅에서 내 영역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 드려, 좋아. 그러나 내 땅에서, 마귀의 땅에서 교회 다녀. 근데 내 땅에서 다니라고. 근본적으로 너는 내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넌 내 거야.
가긴 어딜 가? 하고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받지 못하면 내 목줄을 붙들고 이리저리 흔드는 사탄의 뜻대로 조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의식과 삶은 늘 세상 중심이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게 세상에 빡 박아놓은 말뚝, 거기에 줄을 딱 묶고 내 발에 줄을 묶고 줄이 느슨하면 자유로운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좀 더 멀리 가려고 딱 하면 줄이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그 말뚝을 뽑기 전에는 절대로 그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자유 주는 것 같죠? 풀어주는 것 같죠? 딱 어느 선까지만 딱 묶어놓고 있습니다. 늘 우리한테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잘 믿어보려고, 변화돼 보려고, 새로워지려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번 한계선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뭐가 빡 잡아당긴다니까. 그거 노예근성, 사탄에게 붙잡힌 노예근성. 노예근성을 못 벗어나면 종교인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뚝은 사탄의 땅에.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믿자. 부담 없이. 뭐 내가 그래도 안 믿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 문의는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도 천국 갈 것이라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8장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That would not be right. 불가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애굽 사람은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우리 민족은 짐승을 잡아 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애굽 사람들이 보면 이거 우리의 신을 잡아서 죽여 피 흘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당신 말대로 하는 건 불가합니다. 변화받지 않고 그럭저럭 예수 믿다 천국 갈 수 있다. No. 그리하면 불가합니다. 야, 세상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 세상도 즐기고 신앙도 좀 가지고 No. 그리하면 불가합니다. 외쳐야지요. 스포츠는 공동 우승도 있고 무승부도 있지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그런 거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만 있는 겁니다. 이기면 다 갖는 것이고 지면 뺏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닌 것은 No, 불가합니다 하고 사탄이 내민 손을 탁 부리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두 번째 말하는 건 믿는데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보내준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예수 믿어.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라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뭐 확 달라져 갖고 말이지. 하나님 중심, 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막 그러지 마라 이게. 너 살아온 지금까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 너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있잖아. 무슨 뭐 은혜 받았다고 막 가슴이 흥분되고 막 은혜 받았다고 기도하면서 질질 짜고 그러지 마라. 그냥 뭐 새벽 기도 무슨 수요 구매 그런 거 갈 거 없어. 그냥 남들 앞에 말나지 않을 정도로만 믿으면 되잖아. 사탄은 우리를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붙들고 있는 고삐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단호한 결단력이 없으면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사탄이 내미는 손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지금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죠? 사실은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사람 내면으로 보면은 또 밖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만 담그고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가슴,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쑥 온몸을 담그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듣기에 보기에 더 좋겠습니까? 온몸을 하나님께 푹 담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예수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빨리빨리 와.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너무 흥분하지 말고. 멀리 가면 안 돼. 이 말에, 이 제안에 손을 붙잡은 사람들은 마치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은 무기력한 삼손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너무 제대로 믿지 말라고, 과도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그 말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과 육신과 삶을 빼앗긴 교회들이 무기력한 삼손처럼 머리카락 잘려서, 그런 교인들이 머리카락 잘린 무기력한 삼손처럼 되어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대로 멀리 가지 않으려는 교회,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지 않으려는 교인들, 그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일입니까? 사탄의 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사탄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한테 가까워지는 거거든. 그래야 교회다워지고 교인다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해봐. 응? 나를 믿고 멀리까지 가. 사탄에게서 멀어져. 내가 너의 영혼과 너의 가정과 자녀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사탄에게서 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세 번째 말하는 건 너나 잘 믿어라.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 다 나가야 다 하나님 믿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No! Have only the men go. 남자만 가라. 안 돼. 남자만 가. 사탄의 집념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했는데도 안 듣거든. 이게 조금씩 내주는 것 같아. 그래도 끝끝내 명줄은 잡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믿어도 좋은데 너 혼자만 해. 신앙은 자유니까 굳이 뭐 남편 믿으라고, 아내 믿으라고,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뭐 누구 그렇게 믿으라고 할 필요 뭐 있어. 너나 대표로 잘 믿어. 그 얘기를 사탄이 우리들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만 잘 믿으면 안 됩니다.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부모, 형제, 불신 친구, 친척,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그 사람들도 믿어야 됩니다. 같이 함께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전도는 누군가를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면으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마귀가 점령해버렸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 하나 믿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예수가 진정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진정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확고하게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죠.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싸움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어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믿겠어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힘을 내서 전도하셔야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다녀야지 깊숙이 들어가면은 상처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교회 좀 깊이 들어오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그거 기본적으로 사탄이 깔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상처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 안 받습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구 사람들 간에, 직장 사업장 어디를 가든지 상처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상처를 통해서 우리 속이 다져지더라고. 상처를 통해서 내가 단단한 사람이 되더라고. 상처를 통해서 참 누가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야물고 견고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가정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안 좋은 소리 듣고 마음에 상처받을 거 있으면 각오하셔야 돼요. 전쟁해야죠. 총 한 방 안 쏘고 어떻게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무엇을 뒤집을 수 있고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도 바울 보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연병이라. 믿는 사람은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화합하게 하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서만큼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을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저 사람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하고 관계 나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 간절한, 상대방이 나의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감기한 사람만 돌아도 집안 식구들 싹 다 감기 돌리고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예수 복음의 인플루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복음에 대한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죠. 마귀가 너 혼자 믿으라고 할 때 나 식구들 다 믿게 할 거야 선포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지 주님이 싸울 힘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요. 사탄이 내미는 손은 야 돈은 빼고 믿어, 그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물질,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지 마라. 너희 양과 소는 여기 내 사탄의 땅에 나의 영역 안에 그대로 둬라. 사탄은 우리의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누가 돈의 주인입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물질의 주인 아닙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 주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네 돈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느냐, 아니면 그 물질이 시험의 씨앗이 되느냐, 우리는 항상 갈래길에 서 있게 됩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데도 상식선에서 드리는 헌금과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각각 어쨌든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크기나 금액을 안 따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십니다. 과부가 동전 2개 땡그랑 내는 그 헌금을 보고 예수님이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넣었다고 말하죠. 주님이 그런 분이 헌금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단백질을 보충하게 해주셨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나오게 먹게 하셨고, 다 그렇게 알아서 먹게 하시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양과 소, 가축을 몰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믿는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입니다. 양과 소는, 가축은 이스라엘의 재산이지만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우리의 소유는 우리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겁니다. 신앙과 돈의 문제는 어쩌면 믿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는 가치관 전쟁일 겁니다. 하나님 출애굽할 때 양을 몰고 나가라고. 그건요, 그 양들, 그 소,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뭐 믿음에 관한 얘기나 하지 물질 얘기하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것에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또 있어도 고민돼서 못합니다. 어쨌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돈이 안 써지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으면 돈만 보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계속해서 마음이 허탈해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겁니다. 각자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되는 일이지만 저는 가르쳐야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하고 물질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용돈을 받든지 하여튼 뭘 받으면 10분의 1을 띄어라.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을 해야 돼요.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인정이잖아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10개를 또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은 세상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바로 서면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들을 꺼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로, 여러분의 주머니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로 바뀌는 건 없어요. 내면 세계에 가치관 혁명이 없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혁명 같은 건 없습니다. 돈과의 전쟁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나의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혹 마귀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단 한마디도 밀리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손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너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면 그때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모세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나도 다시는 왕 얼굴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고 단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손 내미는 그 손, 너 내 거야 라고 할 때 난 하나님 거야 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 그럴 때 나는 내 온몸과 마음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너만 대표로 잘 믿으라고 그럴 때 나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다 함께 예수 믿도록 내가 힘쓸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돈은 안 되라고 마귀가 말할 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물질에 목매달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죽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야, 돈은 잘 붙들어야 돼.
너 돈 없으면 뭐 되는 줄 알아? 네가 또 믿고 의지할 건 돈밖에 없어. 하나님이 돈보다 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어보세요. 사탄이 손 내밀 때 노라고 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무기력한 교회 100교회 1000교회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노라고 외칠 줄 아는 성도가 머리카락 잘린 무기력한 교인 100명 1000명보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교회를 찾고 있고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죠. 믿음으로 그 손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을, 믿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 심판날과 멸망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떨쳐버리고 주 예수 복음으로 영광이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시니 어서 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